2019년 이제 주일이 오늘은 마지막 주일이죠. 오늘 제목은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는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감사는 신앙생활의 열매를 맺게 하는 가장 강력한 영적인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왜 열매가 맺어지지 아니하냐면 감사가 메마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삶이 풍성하게 되는 능력이죠. 반면에 감사하지 않고 늘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한 사람은요, 삶이 메마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꼭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도 감사에 대해서 3번 거듭 반복을 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 3장 15절에 보면요,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또 16절에 가서도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17절에 가서도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말씀대로 하면 우리의 삶이 과연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우리가 온통 감사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거든. 이 감사는 언제가 진정한 감사가 이 빛이 나냐면 힘들고 어렵고 너무 마음이 낙심이 되려 될 때, 그때 감사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고 내 삶의 환경이 짓눌림을 당할 때 감사하는 건요, 진짜 믿음이죠. 좋은 일 있고 기쁜 일 있는 건요, 감사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하고 사실은 어떤 면에는 상관이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근데 내가 정말 내 삶의 환경이 주변에 우겨쌈을 당할 때 그때 감사하는 사람은요, 진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실체가 뭐냐면 내가 어떤 형편에 이런 거죠. 이런 예를 들어서 좀 그렇지만 내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 못합니다. 왜요? 믿음이 없어서 못해요. 진짜 그때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감사하는 사람이 진짜 성도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눈여겨보는 거예요.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2019년 한 해 동안 살아온 삶을 뒤돌아볼 때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있을 때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기억을 더듬으면 감사한 기억이 별로 없어요. 불평하고 근심하고 분노로 가득 차 있고 얼굴에 화가 가득 차 있고, 왜요? 믿음이 없어서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이야기할 때는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그 사람의 신앙의 가치가 빛나지 않습니다.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정말 이제는 더 이상 내 삶의 이 자리에서 어떻게 내 힘으로 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될 때 그때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 그 사람을 도와줍니다. 하나님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이 감사하며 살아야 할까? 오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왜 감사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영적인 능력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감사한다 이 생각을 해보면 감사는 내가 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하나님이 내게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야 내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불평과 불만은 누구에게서 나오느냐? 마귀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가 마음속에서 불평과 불만이 가득 생길 때 이미 나는 마귀에게 영적 전쟁에서 패배한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이 두 싸움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내게 감사할 마음을 계속 주시는데 그 반면에 악한 마귀들에게 불평과 불만을 계속 주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아주 소소한 일, 어떤 일, 큰 일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감사와 불평과 불만이 계속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냐면 늘 감사하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는 늘 성도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불평을 갖고 살게 해요. 늘 불만을 가득한 채 품고 살아가도록 마귀는 계속 조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가를 생각해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감사를 왜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은혜 받은 자가 지녀야 할 삶의 태도이고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습관이 삶의 습관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보답하며 사는 것이 뭐냐면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지녀야 할 삶의 태도이고 삶의 습관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감사는 삶의 습관이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도 20절에도 말씀 5장 20절에 말씀하는 게 뭐냐면 3장 20절 3장 여기 17절이 말하는 게 뭐냐면 무엇을 하든지 그러죠.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기 보면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습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습관적인 내게 감사하는 것이 이 습관이 몸에 배어야 한다는 것이죠. 5장 20절에도 가면요. 에베소서 5장 20절에도 가면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해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이 있을 때에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의 습관을 지니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무엇을 하든지 항상 뭘 했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나눌 때도 예수님은 잔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습관, 믿음의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감사는 왜 감사하느냐? 감사는 복음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은혜 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말로 그것을 복음의 명령이라고도 해요. 감사는요, 내가 감사할 어떤 조건이 될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이 있을지라도 무조건 감사해야 돼.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하나님께서 야, 좀 나한테 감사해봐라. 그런 게 아닙니다. 너는 내게 감사하라. 오늘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감사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그러는데 이 감사의 명령을 거부하거나 불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감사를 어떤 윤리적인 개념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감사를 그렇게 신앙적으로 바라보지를 않습니다. 왜? 이걸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감사는요, 명령입니다. 여러분, 법이라는 건요, 지켜야 되는 것이죠. 율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 말씀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할 때는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또 거룩한 복음의 명령 앞에 우리가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삶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순종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그 유튜브에서 참 은혜로운 여러분 한번 꼭 유튜브에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들한테도 꼭 보라고 신학생들이 꼭 봐야 할 다큐멘터리가 하나 있더라고요. 사제라는 다큐멘터리인데 그게 3부로 아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가톨릭 신부님들이 신학교를 이제 거기는 7년 동안 신학교를 다녀요. 거기는 기숙사생활, 저는 기숙사생활하고 우리 개신교 신학교하고는 참 부럽더라고요. 서품을 받는데 정말 은혜롭더라고요. 가톨릭이 신부 서품을 받을 때 굉장히 은혜롭게 하거든요. 뭐 어떻게 하냐면 가운을 예복을 가운을 다 전부 다 걸쳐 입고 서품 받는 신부님들이 거기 바닥에 다 엎드려요. 누워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서 그 서품을 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서 의식으로 이제 신부님이 그 추기경이 이렇게 집례를 해요. 모든 그 선배 신부님들이 지나가면서 우리로 하면 안수죠. 머리에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그 서품을 받는 모든 신부님들이 눈물을 쭉 흘려요. 나는 그 눈물의 의미를 제가 알거든.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개신교 신학생들도 저렇게 목사 안수를 받고 신학교에서 저렇게 신학교육을 받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참 부럽더라고요. 그 가톨릭 신학교에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자기를 깎고 자기의 마음을 비우고 또 삶의 습관이 신부로서의 삶의 습관을 갖기 위해서 거기는 신학생들은 스마트폰 그런 거 못하게 해요. 우리 개신교 신학교는 스마트폰 신학교도 스마트폰을 못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는 정말 이 신부가 되기 위해서요 7년 동안 무단한 정말 그 고행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참 목자의 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한테 그거 꼭 보라고 이야기하려고. 신학생들은 그걸 꼭 봐야겠더라고요. 저도 신학교 가기 전에 그걸 봤더라면 참 근데 그게 이제 다큐멘터리가 뭐 최근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우리는요 이 복음의 명령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감사는 베풀어 주신 은혜에 보답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여러분 얼마나 큰지 우리는 잘 알죠. 한 해 동안 지난 나의 삶을 뒤돌아보면 너무너무 은혜가 큰 거예요. 이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갚을 수 있을까? 갚을 수는 없죠,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 신앙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게 내가 생각지 못한 은혜의 손길을 하나님이 베풀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그 은혜를 수도 없이 1년 동안 체험하며 살아왔습니다. 문제는 내가 그것을 잘 인지하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내가 잘 그것을 인지하지 못해요. 하나님 내게 1년 동안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한 해가 다 되어가는데도 하나님 내게 해준 게 뭐 있지? 이렇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이렇게 예배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제 제가요 핸드폰을 아침에 운동을 하고 핸드폰을 분명히 제가 들고 내린 것 같아요. 근데 집에 와서 보니까 다 씻고 전화하려니까 핸드폰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이렇게 해봐도 집안에서는 전화벨이 안 울려. 야, 이거 당황이 되더라고. 나와서 보니까 안 돼요. 분실 신고하고 또 위치 찾기라는 게 있어요. 위치 찾기 그 신고하고 했더니 뭐라고 이게 제 핸드폰이 어디 있냐면 저쪽 블록 풍산 미소빌 7m 근처에 제 핸드폰이 있대요. 근데 계속 전화를 씌우는 거 하는데 받지를 않는 거예요. 누가 주셨으면 그걸 받아야 될 텐데 하루 종일 그 핸드폰 때문에 아이고 이게 뭘 못하는 거예요. 어쨌든 나중에 저녁 때 좀 찾았습니다. 어디서? 차 안에서. 어이가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핸드폰을 잃어버리고 순간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찾으시도록. 근데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핸드폰을 너무 무상시했구나. 너무 핸드폰을 의지하며 살았구나. 찾고 난 후에 뭘 깨닫냐면 하나님이 이 핸드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주는구나. 저는 그렇게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죠. 그래서 어제는 제가 새벽 3시까지 공부하고 날을 샜어요. 핸드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가지고 안 그러면 다 초저녁에 다 끝날 수도 있는데 그때 그런 마음이요. 이래도 내가 감사할 수 있을까?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내 환경이나 내 삶의 주변 여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사는 삶은 우리는 감사하는 것밖에 여러분 없습니다. 할렐루야. 포항에 해오름교회라고 있습니다. 최낙종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아마 은퇴를 하신 분인지 모르는데 그분이 쓴 칼럼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며칠 전 우리 교회 노하나 집사가 신분증, 신용카드, 현금과 열쇠 등이 들어있는 손가방을 잃어버렸다. 휴게소를 떠나서 다른 교인들과 이야기 한 시간 이상 달렸는데 한 아주머니도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그것도 횡성휴게소 화장실에서 가방을 주었다고 그 아주머니가 전화를 한 거예요. 그 가방 속에 핸드폰도 다 있는 거예요. 그분이 돌려주겠다고. 두 사람이 약속한 장소에 만나서 가방을 주고 받았어요. 근데 그 가방을 준 사람은요, 불신자, 예수를 안 믿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 가방 속에 뭐가 들어있었냐면 감사원금 봉투가 하나 들어있어요. 그 감사원금 봉투 안에 돈이 들어있었어요. 감사헌금이 들어있었죠. 이분이 불신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믿음이 신실한 사람이겠구나. 이 사람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겠구나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꼭 돌려줘야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그분이 전화를 해서 그 가방을 돌려줬다. 그리고 이 노하나 집사님은 그분에게 사례를 하고 그분을 전도를 했다. 늘 그 집사님이 가방 속에 감사원금 봉투를 늘 가지고 다닌대요. 그래서 그분은 자기 교회에서만 아니라 감사일이 생기면 그 자리에서 그 감사원금 봉투에다가 감사원금을 넣어서 가방에 탁 놓는데요. 이게 뭐냐면 감사가 몸에 그분을 배에 있는 것이죠.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참 은혜롭다. 그래,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지. 이 노하나 집사님처럼 이렇게 사는 것이 정상이지. 이게 삶의 습관이라는 것이죠. 이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 오늘 우리의 삶에서 기적을 하나님이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게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면 내가 생각지도 아니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얻게 되는 삶의 결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겸손한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들은요, 감사하지 못합니다. 함께 우리 지방에 목사님 한 분이 테니스를 치는데 이렇게 같이 치면 자기가 실수를 해도 감사합니다. 또 상대방이 잘하면 감사님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늘 이 감사하는 말이 입에 배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겸손한 자는요, 감사가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요, 감사를 잘 못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만하세요? 겸손하세요?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겸손한 자들은요, 아주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압니다. 아주 작은 것에도. 교만한 자는요, 아주 큰 것에도 감사하지 못해요.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항상 겸손한 태도와 친절한 태도와 감사의 언어가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내 몸에 배이도록 해야 돼요. 내 몸에 배이도록.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 여러분, 그분들 제가 무시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노숙자들이 하루에 아침에 한 100명 이렇게 해요. 교인들이 아침에 무료급식 하는 걸 왜 봉사를 안 하냐면 냄새 때문에 안 하냐고 그래요. 그 냄새가 여러분, 냄새가 지독하거든요, 사실. 몸에 배어 있어가지고 이 몸에서 빠지질 않는 거예요. 늘 술에 쩌들렸고, 늘 담배에 쩌들렸고, 늘 밖에서 자는데 외부 좋지 않은 환경에서 늘 술에 쩌들려 그냥 꼬꾸라져 자고 하는 사람들이 그 몸이 깨끗하지가 않거든요. 몸 냄새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냄새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몰라요. 자기의 몸에서 이 냄새가 나간다는 사실을 잘 인지를 못합니다. 감사가 내 몸에 배이도록, 내 몸에 배이면 자동으로 감사가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 주님, 괜찮습니다. 제가 죽더라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그래도 한번 죽어봐라.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는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이 스데반 집사님이 교만한 사람일까요? 겸손한 사람일까요? 아주 겸손한 사람. 어느 정도로 겸손한 사람인지 아세요? 자기가 지금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앞에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안 나오면 그거 어렵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누가 나에게 욕을 해? 너 한번 죽어봐라. 감사가 되나요? 안 돼요. 누가 나를 모멸해요? 너 한번 죽어봐라.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같이 대적해버리죠. 이게 우리들의 한계라는 거예요. 이게 스데반 집사님 같은 경우는 심지어 여러분,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면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해요. 그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에게 돌팔매를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그 영혼을 구원하도록 하나님 앞에 부탁을 하죠. 이게 진정한 감사, 이게 진정한 겸손한 사람이 취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감사를 통해서 얻게 된 삶의 결과 두 번째는 감사를 통해서 주어진 모든 환경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요, 항상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할 수 있다.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신다. 괜찮다. 지금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은 내게 이 길 힘을 주실 거야. 비록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이거보다 더 어렵고 힘든 할지라도, 아니 내가 내 몸 하나만 남는다 할지라도 나는 감사할 수 있어. 이게 승리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그게 안 되는 거죠.
내가 죽게 돼서 그럼 우리는 벌써 감사는 이미 요단강 건너가 버렸어. 불평과 불만이 나를 막 격동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냐? 기도할 마음을 못 갖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여러분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자가 누구냐면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뭐 주일 예배 와서 예배만 한번 샥 드리고 가는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늘 범사에 감사의 삶을 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12명의 정탐꾼 아시죠? 가나안 정복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셨는데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불평했습니다. 그러니까 불평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을 갔으니 그게 눈에 잘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죠. 근데 가나안 정복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두 사람은요 적극적이고 긍정적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이 사람은 처음에 정탐하러 갈 때부터 벌써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했어.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정복하도록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내시는 거야. 우리가 가서 잘 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저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 하는 눈으로 보는 거예요. 긍정적인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보는 거죠. 이 불평하는 이 10명은요. 하나님의 눈이 아니라 자기 사람의 눈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시각이 벌써 보는 이 방향이 벌써 틀린 거죠. 나중에 우리가 잘 아는 거지만 똑같은 환경을 봤거든요. 가난한 사람 똑같은 산을 보고 똑같은 지형을 보고 똑같은 그 조건을 다 봤는데 돌아와서 보고하는 결과는 완전히 다르죠. 그건 뭐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가자. 10명 정탐꾼들은 안 된다. 가면 다 몰살당한다. 가지 말자. 여러분 성경은요. 어떤 환경이나 조건이 주어졌을 때 우리에게 감사라고 말하지 않고 감사할 수 없는 지경에 있을 때 감사라고 말합니다.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범죄 심리학자인 소퍼 박사가 이런 연구를 했어요. 교도소에 있는 죄수들과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의 차이를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교도소에 갇힌 사람들은 하루 종일 불평만 한다.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는 하루 종일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 또 제가 유튜브에 하나를 봤어요. 다큐멘터리. 수도사들이, 한국에 있는 수도사인데, 수도사들이 11명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하루 종일 보니까 얼굴이 참 평안해. 그들은 자기들이 모여 소유하고 있는 게 없어요. 돈도 필요 없어요. 거기는 그 수도사들은요, 우리는 막 스마트폰, 현대 최신 기계들을 우리는 접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그래요. 자기들은 하나도 안 궁금하대. 자기들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도 안 궁금해요. 자기들은 스마트폰이 하나도 안 궁금하대. 너무 부럽더라고. 왜 하루 종일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그분들은. 그리고 또 이렇게 노동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보고.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이제 불평이 나올 수가 없죠. 감사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똑같이 울타리에 갇혔잖아요. 교도소도 울타리가 있고 수도원 울타리가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불평하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저 여러분도 내가 지금 살아가는 내 삶의 울타리 속에서 감사보다 불평이 많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이해를 깨달아야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요, 감사를 통해서 믿음에 강한 사람이 됩니다.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요, 영적 강자로 살아갈 수 있고요, 영적 강자로 거듭나게 되고요, 영적 강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삶을 쉽게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 색을 끌어버리냐면 감사가 없으니까, 감사할 걸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낙심이, 왜 사람들이 왜 낙심하는 줄 아십니까? 감사할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왜 우리 마음속에 염려가 떠나지 않고 근심이 떠나가지 않느냐? 내가 감사할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영적 강자로 세워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예수님은 용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다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했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어요.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내 삶에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이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 삶에 열매를 맺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저는 그 첫 번째 키워드가 바로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는요, 나의 삶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지게 만드는 영적인 능력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요,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를 지녀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글을 제가 써봤습니다. 감사는 그 사람의 마음이며 생각이며 습관이다. 감사는 그 사람의 인격이며 삶의 열매이다. 그러니까 감사는 인격이 되는 사람은요, 감사가 자연적으로 나와요. 억지로 안 나와요. 감사가 몸에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은요, 지나가다가 옆 사람 어깨 툭 치고 지나가도 죄송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나가다 어깨 툭 치면 어떻게 해요? 인상쓰죠, 쓰고. 그냥 미안하다고 하면 되는데 서로 인상 써요. 서로 기분 나쁘다 합니다. 그게 감사가 우리 몸에 습관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자,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데 어떤 삶의 태도를 지녀야 되느냐. 첫 번째는 온전한 믿음을 지녀야 합니다. 믿음의 태도이죠. 이 온전한 신앙생활은요,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배제한 신앙생활은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하는 게 열심이 중요하지 않다고 제가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목사님, 열심히 하는 거하고 열정하고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열심은요, 하나님이 뜻하고 상관없이 내 뜻만을 위해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열심입니다. 이게 대부분 성도들이요, 열심은 있는데 믿음이 없어요. 그럼 이게 문제가 터져요. 열심만 가지고 그 열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착각하거든요. 열심은 믿음이 아니고요, 열심을 낼 때 믿음으로 열심을 내면 되는데 믿음으로 열심을 내지 않고 자기 의의를 가지고 열심을 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데 열매가 없어요. 열심히 하는데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목사님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 때문에 화가 나는 거. 왜요? 자기 열심이었거든. 믿음이 아니고 그건 자기 열심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성도들이 열심을 해요. 그러다가 목사님이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고 말 한마디로 고생한다고 말 한마디 하지 않으니까 이게 1년 가고 2년 가고 3년 가고 쌓이는 거야. 그러면 이제 마음에서 이게 올라와요. 뭐가 올라와요?
격동하는 마음이 올라와요. 내가 지금 이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내가 이렇게 봉사하는데 목사님이 나를 안 알아주네? 그게 자기 의의가 이게 이제 오버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한계치에 도달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성도들이 시험에 들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상처받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열심이 아닌 믿음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은요, 변함이 없어요. 아무렇지 않아요. 안 알아주도 괜찮아. 왜? 주님 앞에 가면 어차피 내가 다 상급 받을 거니까 여기에 사람들이 인정 안 받아도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신경 안 써요. 그래서 누가 뭐라 하든 안 말하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알아서 본인이 알아서 목사가 이 시기 좀 하세요. 필요가 없어요. 말할 필요가. 본인이 다 섬기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인 거죠. 그게 진짜 감사하는 사람의 태도인 거죠. 이게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그 사람의 믿음의 기준,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할까요? 온전한 믿음이 아닌 병든 믿음이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합니다. 병든 믿음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내가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가득하게 되어 결국에는 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화를 내니까 그만큼 내가 화를 내기 전까지 참았다는 것이죠. 이게 참을 수 없는 이게 지경이 여기까지 올라오면은 그때는 이제 화를 터뜨리는 것이죠. 근데 꼭 아셔야 돼요. 분노는 여러분 마귀적인 행동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분노는 뭐냐면 악하고 타락한 감정과 행동입니다. 우리가 그걸 잘 알면 쉽게 분노할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누구신가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갈라디아 2장 20절이 대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무슨 이야기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실 때 나도 이제 예수의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까요? 그 이유는요,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처음 이렇게 신앙사람들이 그래요. 11조를 하고 그러면 내가 열심히 뼈 빠지게 일해서 돈을 벌었는데 왜 그게 하나님 거냐고 막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11조 오면 가르치면 내가 가서 공장 가서 일하는데 하나님 나한테 도와준 거 있습니까? 그러면서 화를 내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건데 왜 이게 하나님 거냐 하면서 그건 뭐죠? 그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요, 쉬워요. 감사가 쉬워요. 근데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하는 순간 뭐가 안 되느냐? 감사는 물 건너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때때로 왜 감사하지 못하느냐?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 스스로가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나는 구원받는 것은 끝났다고 생각해요. 나는 구원받았다. 아니요, 안 끝난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지켜가셔야 됩니다. 구원받아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잘 믿다가 도중에 개종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다른 종교로 개종하고 예수 교회를 안 나오고 예수를 안 믿고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뭐예요? 그게 아니거든. 그 사람들은 구원을 못 지키는 거예요. 주님 올 때까지. 저도 그렇고 여러분, 저 목사님 저도 나의 구원을 끝까지 지켜가야 돼요. 그때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면 내 인생의 주인이 지금도 예수님이신가 하는 질문을 매일 던져야 돼요. 그러면 불평이 안 나와요. 불평이. 감사가 나오지. 왜?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인데 안 되면 뭐 그 예수님이 망하는 거다. 이렇게 마음을 믿음을 통 크게 가져야 되는데 아주 마음이 그냥 다들 보면 어려운 일이 닥치면 뭐예요?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어떡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달복달 하는 거죠. 어떡하지 안달 하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에이구 야 너 그만한 믿음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냐? 참 가짜다. 이렇게 하나님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항상 좋은 일 있고 아무 어려움 있을 때 여러분 교만하지 마세요. 그때 큰 소리 치지 마세요. 당신이 어려움에 처해 봐야 그때가야 당신의 실체를 알 수 있어요. 그때가 진짜 나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초로의 찬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요. 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게 아니라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망하면 주님 예수님 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 안 되시죠? 이 문제 해결하셔야 됩니다. 망하면 예수님 망하는 거죠. 내가 망하는 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내가 망하는 인생을 살면 그건 예수님이 망하는 것이다. 이 통 큰 믿음을 가져야 믿음이 달라져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분노할 일도 없고요. 왜? 주님이 분노하셔야지 내가 분노할 일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내게 있는 것에 자족하며 살아야 됩니다. 욕심이 생기는 건요. 왜 생기느냐면 더 많이 소유하려는 타락한 마음에서 나오는 결과예요. 우리는 더 소유하려고 그래요. 성경은 그렇게 뭐라고 합니까? 욕심을 버리라고 말해요. 우리는 소유하고 싶은데 이 성경은 버려라 그래요. 내려놔라 그러는 거예요. 왜요? 이 욕심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 욕심의 잉태함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욕심은 내게 있는 것에 자족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것에 자족할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기 바울이 고백하는 고백이죠. 빌립보 4장 11절에 보면 내가 궁핍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디모데서 6장 6절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니라. 자족하는 것을 통해서 뭐가 생겨요? 경건성이 생긴다는 거죠. 내게 주어진 삶에 자족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건의 능력이 할 때 무슨 조용히 예배드리는 그것만 경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삶에 자족하며 사는 것, 이게 생활의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심을 버리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딸 결혼 제가 욕심을 버렸어요. 우리 딸이 그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버렸어요 진짜. 저도 딸에 대한 욕심이 솔직히 많았거든요. 이런 배우자를 만나서 좋겠다. 근데 본인이 아니라는데 내가 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제 욕심을 버리겠습니다. 여러분 욕심을 버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자족하는 내게 하나님의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저는 우리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